아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두 분의 이름이 있는데,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주 크게 존경을 받은 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본래 불행하게 태어난 분이에요. 아버지는 시장님이었는데 기생첩을 통해서 이 사생아 가가와 도요히코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그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가에 와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핏줄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본가에서 눈치밥을 얻어 먹으면서 아주 박해를 당하면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늘 우울함이 가득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 모퉁이에 서서 그날도 아주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죽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길을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세군이었습니다. 구세군이 막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대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전도대원을 붙들고 사생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대원이 그렇고 말고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아주 불이 붙어서 자기가 직접 그냥 막 전도를 막 그렇게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폐에 병이 생겨가지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다가 그게 나으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처럼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짧은 3절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여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순회 전도를 다니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회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 지금도 아마 남녀가 섞여서 순회 전도를 막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쉽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여인들은 집 밖에를 잘 안 나가던 시대, 순회 전도대에는 많은 여자들이 함께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도의 원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또 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그 영혼을 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전도대의 특성은 그야말로 원동력이 넘치는 그런 전도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1절 상판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순회 전도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대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늘은 어딜 가자, 어떻게 전도하자 하고 예수님이 친히 앞장서서 다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완전히 주체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력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만큼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예수님이 지금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주체가 되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따른 거고 여자들이 따른 거지,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제자들 앞장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함은 하는 지도력만큼 열매 맺고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마구잡이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전도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던 시대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미 영적 세계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가 변하고 뭐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다음 세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포를 믿는 자만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말씀을 믿는 자만 그 세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뭔가 증명을 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심으로 바로 그들의 모든 저주가 풀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입성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승천하셔서 그 세계에 가는 방법을 다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죽여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저주를 풀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 방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여기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이 말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음 내키는 곳만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곳을 다 다니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 3단계를 공부하면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가르치는 저도 힘들었지만 배우는 분들은 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구잡이로 다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가 준비된 다음부터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1차, 2차, 3차로 전도여행을 다니셨고 또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 해마다 내려오셔서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전도하셨고 그 중간지대를 유대인들은 통행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까지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오고 가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방의 땅까지 가서 거기서 수로 보니아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이방인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만나는 대로 전도하셔서 예수님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의 헬몬산, 변화산이라고도 하는 그곳까지 가셨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요단강 오른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고 그 밑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한 주간 동안 출퇴근하시듯이 예루살렘으로 다니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개월을 보면 예수님은 사방을 다 계획적으로 다 다니셨지 아무렇게나 다니신 적이 절대 없어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가능한 모든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종족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붙이면 후원이라도 하고 중보기도라도 해서 예수님의 이 전도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12 제자가 함께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고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계속 함께 동행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예수님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협력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역할을 예수님은 다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힘을 모으는 원리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바울 서신에 보면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같을 동자에 불일 역자에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슈레일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쉰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엘고온 그러면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거기에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왜 직분이 나눠져 있느냐? 함께 일하기 위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왜 구역과 전도회가 나눠져 있느냐?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다르게 모두가 골고루 주의 뜻을 다 순종할 때 바로 이 전도의 원리대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혼자 다 천국 지어놓고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구원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4개월 공생애를 딱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보낸다. 가서 세례주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해서 지금도 계속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자를 삼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전도가 곧 제자 훈련이었어요. 12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 새로 시작된 교회가 120명이었어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120명이 3,000명으로 금방 늘어나고 또 5,000명으로 금방 늘어나고 나중에 수를 셀 수 없어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같은 원리로 위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열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두 사람
빠질 수도 있었지만 12사람 모두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기 열애가 없이. 우리도 일산교회에 등록이 된 성도라면, 직분을 받은 성도라면, 조직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여기 열애가 없어요. 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세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러 여자가 함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세 여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 외에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가 12이라고 해서 여자 제자들이 그보다 적으냐?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따라다녔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공동체를 그들이 뒤에서 받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섬겼을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이가 많은 과부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이 왼편에 막달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어요. 거기 출신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게 잘못 왜곡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라고 이렇게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런 또 사설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뻘이에요. 말하자면 뒤에서 여자 권사님이 예수님 일행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돈도 많이 있는 분이고 7 귀신을 예수님 쫓아주셔서 아주 체험이 너무나 확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여자 권사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름 없는 수다한 여자들이 함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거명했는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다 그랬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왕을 말하는 왕을. 분봉왕. 왕의 청지기 그럼 뭐예요?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실권 있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의 여자 제자예요.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몸으로도 봉사하고 그 전도대를 위해서 뒤에서 많은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가 참 중요해요. 섬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조금 봉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섬겼다라는 말 어디서 나오냐면 디아코노스, 말하자면 시종, 하인, 이러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저 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허드렛 일, 모든 필요한 것을 종들처럼 밑에서 서포트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신분이 천해서냐? 아니에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데 신분이 천한 게 아니잖아요. 권세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배후에서 조용히 그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여건을 다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분이 종이 아니라 신분은 자유인이고 오히려 세도가의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에 그걸 여자들이 잘 감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역할 분담일 뿐이에요. 천국 가서 너는 이름도 없는 허드렛 일만 하고 왔다고 저 밑바닥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높은 곳에 앉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가 사도는 사도의 일을 충성되게 했느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충성되게 했느냐를 그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든지 아니면 책망하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천국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 뭐냐, 그것이 존귀한 직분이냐 낮은 직분이냐가 아니고 어느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도자들일수록 그 역할이 큰데 그걸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혹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어서 존경받았는지 몰라도 주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역할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받으면 오히려 안한만도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들이 되려고 너무 힘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는 인위적인 노력, 인위적인 목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여제자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대에 참여해서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이런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대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만큼 앞장서서 일해야 지도자예요. 제일 힘든 일을.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애자가 없다는 것. 다 역할을 맡아서 고르게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가장 허드렛 일까지도 기쁘게 섬김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상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대의 특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몇 년을 더 살런지 모르는데 그 짧은 남은 세월을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드려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